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올해로 한국 전쟁이 중단된 지 70년째입니다. 세계사적으로도 유례 없이 길고 불안정한 정전 상황인데요. 높아지는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과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어느 때보다 평화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듯합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기독교 신앙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정전 70주년의 의미와 또 한반도 평화 의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토론해 주실 두 분을 초대하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신대학교 북한선교학과 정종기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정종기 교수입니다. 평화갈등연구소 정주진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주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저희 한국말로 안녕하다 이런 말 인사를 하는데 안녕이란 말을 다르게 하면 이제 평안하냐 이런 뜻인데 한반도 정세 생각하면 참 그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하거든요. 최근에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도 있고 북한에서 미국에서 미사일 훈련 소식도 있고 군사적으로 긴장감이 좀 도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거는 지금 사실 우리가 볼 때에 위험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국 기독교인들이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한반도의 정세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뉴스를 통하여 바라보고 있는 한반도의 정세를 두고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해온 것에 현 이러한 위기와 위험한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한국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옵니다. 네. 정준희 박사님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한반도 정세 요즘 걱정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무척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 강대강의 대결이 상당히 오랜 시간 벌써 지속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불안해하는, 실질적으로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제 얼마 전에 그 비상경계 발령 그게 있었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이 정말로 여겼던 사람도 많았던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불안을 스스로 생활 속에서 느끼고 있다는 거니까 이제 그게 현실이 됐다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좀 불안한 것이 뭐냐면 이런 대결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렇다 보면은 이제 대화나 어떤 관계 개선 이것의 가능성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 미래를 예상하기 더 힘들어진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결국 우리가 한반도에서 평화롭게 살 가능성이 이전에도 많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더 줄어든 거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는 더 줄어들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이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고 어찌 보면 위험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특히 이제 한국 전쟁 70주년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됐으면 한반도 남북 관계라든가 통일에 대한 거리라든가 좀 좁혀질 줄 알았었는데 과거에는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정부가 바뀌면서 탓도 있겠지만 그 전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에 종전선언 합창을 한다 이런 얘기도 오고 뭔가 이렇게 좀 시끌벅적하고요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 같은 경우도 6.25 세대 이후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그렇게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 자체도 우리의 이제는 방향과 목표가 성장이었지 전쟁에 대한 불안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너무 정전협정이나 종전협정에 대해서 간과한 것은 아닌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지 아니하고 지나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어느덧 이제 7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거 한번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자라는 이야기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문제 가지고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에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한국 기독교가 6.25 전쟁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라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은 거의 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보이질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봐요. 어떻게 보시나요? 좀 조용하다고 느끼는 건지 아니면 좀 반대로 느끼시는지. 사실은 종전선언의 필요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이 종전선언을 얘기를 한다면 이제 정전협정으로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럼 이건 휴전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휴전을 통해서도 그다음에 이 당사자들이 평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평화적 공존 상태를 만들면 굳이 종전선언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상태를 못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문제는 또 뭐냐면 정전협정이 빌미가 돼서 사실은 상대를 서로 적으로 규정하고 계속 무기 경쟁을 하고 무력 대결을 하는 이제 상황이 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 남북 관계가 거의 최악에 이르는 상태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종전선언이 더 필요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서로 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그만두고 어떤 관계를 다른 일반 적인 뭐 국가 사이의 관계든 아니면 서로 이웃하는 집단의 관계든 간에 그거를 설정해야만 한반도에서 서로 평화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거는, 그러면 왜 우리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상관없이 평화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정전협정 하에서 남북이 계속 무력 대결을 하는 상황, 그다음에 군사적 긴장이 뭐 굉장히 많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실질 객관적으로 볼 때 평화 그 지수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유럽에서 있다면 유럽 사람들은 좀 민감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상시 일상적으로 일상화된 거를 오래 수십 년간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우리의 수준인 거죠. 일상적으로 평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남북이 대결하고 그다음에 적대적 관계고 무력 대결이 있고 군사적 긴장이 있는 것이 우리의 그냥 평화롭게 사는 수준. 그러니까 우리는 종전선언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교회든 교회가 아니든 간에 이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좀 계기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 주변에 평화에 관심이 많지만 많은 상당수의 교인들이 평화가 기독교적인 의미이고 뜻인 건 아는데, 근데 남북 관계에서의 평화를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안보가 세야 되고 군사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얘기를 줄곧 하세요. 이제 교인분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정주진 박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평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쌍방 간에 서로의 힘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적 가치에서 평화가 과연 그것만을 이루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렇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평화의 출발점은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제는 그 평화의 개념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는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나와 너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성경의 가치가 무엇인데 그 가치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성경의 가치의 출발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 사람은 과연 어떤 가치로서 평화를 바라봐야 되고 한반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대강의 힘의 대결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기독교의 가치는 뭐냐 하면은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문제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부터 출발을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먼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힘에 의한 평화는 일종의 군사적, 정치적 수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어불성설이고요. 왜냐하면 힘에 의해서 평화를 성취하거나 추구한다는 거는 어쨌든 전쟁이나 아니면은 상대를 억압하거나 상대한테 이겨서 쟁취하는 건데, 그거는 나한테는 좋은 환경일지 보더라도 상대방한테는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평화라는 거는 같이 공존하고 같이 평화롭게 사는 게 평화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 평화는 아닌 거죠. 그냥 내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강자 입장에서는 평화지만 약자 입장에서는 평화가 아닌 거죠. 그냥 지고 이기는 게임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이제 힘에 의한 평화의 가장 큰 문제는 일대는 상대를 적대화하고 그다음에 상대를 공격하는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게 힘에 의한 평화가 얘기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상대는 똑같이 또 돼야겠죠. 상대도 적으로 규정하고 그다음에 공격하고, 그러면 그게 결국 싸움이 되는 거지 평화가 생길 수는 없겠죠. 사실 국가 사회에 있어서 군사적인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그거는 사실은 군사적 긴장 관계가 지속되는 거지 평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진짜 평화를 원하면 그래서 국가 간에도 군축회담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잖아요.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제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좀 대북 정책으로 들어가서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저희 나라 정부가 계속 꾸준히 추구해온 거였어요.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상관이 없이. 지난 정부에도 안보를, 그러니까 튼튼한 안보가 기반이 된 평화통일, 그렇죠. 그거 다 강조했었고, 그다음에 지난 정부가 역대 최고로 군사비도 정말 많이 비율이 높게 해마다 높게 책정해서 높게 쓴 정부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 특히나 더 좀 강조하는 게 이제 힘에 의한 평화 이거 강조하고, 이제 그거의 이유는 결국 북한이 계속 핵개발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힘으로 그거를 저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힘에 의한 평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건 힘에 의한 평화는 아니고 그냥 현재 상황 관리죠. 상황 관리고, 그거는 궁극적으로 평화를 보장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강대강이나 힘에 대한 평화도 평화의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요한 갈퉁이 평화에 대해서 세 가지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하나는 피스 키핑, 두 번째는 피스 메이킹, 세 번째는 피스 빌딩, 이러한 형태의 이야기했을 때에 첫 번째 단계인 피스 키핑이 이제는 평화 그렇죠. 유지의 단계이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힘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논리인데, 저는 그게 틀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의 단계에서 한국 기독교가 봐야 될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피스키핑, 그다음에 평화를 조성하기 위한 피스 메이킹,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피스 빌딩, 여기에 한국 기독교가 봐야 될 것은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피스 스피릿, 그러니까 평화 영성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평화를 조성한다는 말은 쌍방간에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전쟁이 그렇죠. 일어나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다 한다면은 한국 기독교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일 앞서서 해야 되는 방법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예수만 믿으면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의 단계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 가지의 단계를 하되 한국 기독교가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영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피스 스피릿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전도고 선교적인 측면이란 말입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근데 교회는 다른 식의 접근을 하면 굉장히 바람직하겠죠. 근데 이제 조금 얘기를 조금 조금 더 앞으로 돌려보면 그 이제 피스키핑 평화 유지 그거에 관해서는 이제 뭐 기본적인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조금 제 생각은 다른 게요. 보통 이제 피스키핑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는 거라는 거는 보통은 저희가 이제 전쟁이 무력 충돌이 끝나고 종전을 하거나 이제 평화 협정이 체결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평화를 완전히 구축하기까지의 우선적인 단계로 이제 그걸 하는데 그 단계에서 하는 거는 사실은 균형을 유지한다는 데 초점이 맞춘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공존하고 다시 무력 대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힘의 대결을 완화시키는 데 사실은 초점이 맞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하고는 다른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더 앞에서 이제 얘기한 거 조금 더 좀 덧붙이면은 저희가 뭐 어쨌든 전략적으로 강대강 전략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겠죠. 어찌됐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전쟁의 가능성도 없고 뭐 국지전이나 이런 가능성도 없고 어쨌든 최대한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사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그 강대강 대결이라는 건 일시적 전략일 뿐이지 장기적인 전략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주로 언론에서나 정치권에서는 핵이 있고 미사일 저렇게 쏭쏭 쏘는데 어떡하냐 하면서 더 단절의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우려를 하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답은 간단해요. 핵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 교회가 먼저 일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 일해야 되는 게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 것이 복음을 먼저 전하자. 그러니까 사방이 막혔어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북한 복음화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직접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나설 수 있는 방법은 NGO 활동이에요. 한국의 이름으로 북한이 못 들어가는 것뿐이지 전 세계에서는 지금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얼마든지 그 북한 문제에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방법으로 한국 교회가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뭐 어찌됐든 지금은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가진 그러니까 핵 보유국이 됐다는 게 기정사실화됐죠.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뭐 비핵화 이 담론 자체가 무의미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는 필요한 일이고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북한의 핵 개발이 남한보다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북한 핵무기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남북이 이 문제를 어떻게 같이 다룰 수 있느냐, 그럴 여지는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남한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북한에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대화의 여지도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이게 이제 지금은 바로 눈앞에 닥친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다뤄야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된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국제사회도 아직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어떤 시점에 어떤 계기가 생길지도 뭐 알 수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예전보다는 지금 이제 상황이 복잡해진 거잖아요. 왜냐하면 북한의 핵무기 능력도 훨씬 더 고도화됐고, 그다음에 근데 또 국제 정세는 좋지 않아서 북한하고 대화 여지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비핵화에 대한 그 논의 자체 그리고 비핵화 논의를 하는 것 자체는 이제 포기할 수 없는 문제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바깥으로는 긴장이 더 높아지는 것 같고 걱정이 많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또 신자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평화는 성경의 최대의 가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화로 시작해서 평화로 끝나는 것이 성경인데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평화를 위해서 한 일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면은 실제로 무엇을 했지?
별로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기독교인들은 뭐 했지? 이제 결국은 약간 이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동안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신경 쓴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자, 그리고 복 받자 하는 것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쓴 것이 아닌가. 이제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면 성경이 말하는 평화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에서 평화는 구약적 의미에서는 샬롬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샬롬을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놓았느냐 하면은 화목이라고 해석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화해이기도 하고 화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화평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놓았는데 그게 거의 다 성경의 키워드를 잡고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 이게 이제 평화의 문제라면은 한국 교회는 그쪽으로 이제는 이제 방향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뭐 교회가 하자고만 하면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겠죠. 네. 뭐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그 역할이나 힘이라는 게 굉장히 미미하죠 이제는. 예. 사람들이 뭐 솔직히 말해서 신뢰도 하지 않고 그렇죠. 많이 미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종교로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신앙 수준으로도 보고 상당히 의미 있는 이제 그런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사회 문제에 그렇게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그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역할은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한국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진보적인 교회 그 시각이지만 한국 진보적인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평화통일과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막 한때는 사회적 담론을 주도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굉장히 소수 집단이 끌어가는 형태에 머물러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 안에서도 지도력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개교회나 일반 신자들까지 퍼져나가지 못하고 그 기반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남북 관계를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불구하고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다수가 동참하지 않으면 당연히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뭔가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많은 교인이 움직여야 신자들이 움직여야 뭔가 힘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생기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이제 조금 거기에 뭐 변화를 끌 수 있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얼마 전에 좀 그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글을 기고를 해야 돼서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 내 그 보수 대 진보의 대결 그거를 조금 정면으로 마주하고 다뤄야 된다 열심히. 근데 그것이 이제 예전처럼 다루게 되면 다시 싸움만 하는 형국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 이념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건 뭐고 기독교 윤리에 입각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교회가 좀 대화를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조금 이거는 이제 제 욕심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 평화운동이나 평화교육 같은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고 뭐 성경에는 평화가 있고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하지만 그 평화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평화롭게 남들과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면은 뭐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이웃사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개념도 잡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 한반도 평화나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아가야 되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 새로운 밑으로부터 생겨난 평화 담론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정 박사님이 제안하셨던 한국 교회가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를 위해서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하려면
우리 내부부터 먼저 갈등이 좀 좁아졌으면 좋겠다. 의견을 좀 일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해요. 지금 가장 한국 교회 안에서의 큰 문제가 남남 갈등의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은 정치적 용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외부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한국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정확한 담론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정치의 담론을 한국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 버렸다는 거죠. 이 문제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게 먼저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남남 갈등 해결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교회는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바깥 것을 안으로 가져오지 말고 안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바깥 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좌우의 문제를 서로의 좌우의 문제를 듣는 이야기 정말 필요하고 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합칠 수 있는 이야기 공통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공통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 정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그런 제안을 지금 교회 안에서의 의견도 좁혀야 어떤 뭔가 실질적인 힘이 생길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원론적으로 의견이 같을 수 있을 텐데 문제를 보거나 어느 부분이 주로 해결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저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돼야 될 변화가 하나 있는데 네. 교회가 이 수직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야만이 이 신자들 사이에 그 교회 안에서 자유로운 대화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 교주가 여태까지 지금까지도 굉장히 수직적인 교주고 그다음에 뭔가를 결정할 때 위에서 결정하는 방식과 탑다운 방식으로 여전히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인들이 그러니까 신자들이 교회 가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설교를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설교를 듣는 것만 이제 주로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그 역량이 형성되지 않겠다. 그리고 새롭게 사회를 보거나 이런 남북 문제를 보는 눈이 생기지도 않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하니까 그런 구조가 먼저 변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런 그렇게 변한다는 전제 하에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많은 자리를 사람들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적 대화하는 것처럼 그런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서 대화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많은 사람들한테 부여해 줘야만이 이런 남북 문제나 북한을 보는 시각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점에서는 다르고 어떤 점에서는 비슷하구나. 그다음에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이견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궁극적으로 닮은 게 있네. 이런 것들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한국 내부에서도 같이 살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물론 같이 생활해야 되고 그다음에 남과 북도 같이 살아야 되고 이 모든 문제를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대화 테이블을 많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반도 평화 혹은 평안 화목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실천이 좀 필요하냐면은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6.25 전쟁 때 공산군에 의해서 인민군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큰 오빠가 인민군에 끌려가서 낙동강 전선에서 돌아가시고 둘째 오빠는 국군에 끌려가서 이제는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6.25 전쟁으로 인하여 이제는 너무 아파하는 한 분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분에게 여쭤보았어요. 이제 그 북한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나는 평생 목사 사모로서 살아오면서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물어보았어요. 그러면은 그 북한에 있는 그분들 인민군들
아버지를 죽인 그분들을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답이 내가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내 가슴에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정확하게 짚어줘야 된다. 예. 그들이 그 살아가는데 구체적인 길을 제시해줘야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간다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게 지금 토론이 정전 70주년 그거를 이제 기억하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정전 70주년 정도 됐으면 웬만큼 그냥 평화롭게 같이 살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 70주년이 됐는데 와보니까 무력 대결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이제 무력 충돌의 가능성까지 이제 우리가 염려하면서 이제 사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윗세대한테도 그동안에 뭐를 했습니까라고 묻고 싶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현실은 현실이니까 받아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생각할 건 이거라고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 첫째는 뭐냐면 자기가 갖춘 어떤 이념을 떠나서 각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한반도에서 살고 싶은지. 그러니까 무력 대결이 계속되는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는 이 한반도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한반도인지 나는 어떤 곳에서 살고 싶은지 이건 이념과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현대 세대로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세대로서 미래 세대한테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될까. 미래 세대에도 똑같이 이렇게 뭐 정전 100주년, 정전 150주년 이런 식으로 넘겨주는 현재 세대가 될 것인가. 이 책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강의 때마다 하는 말이 있는데 정부는 바뀌더라도 국민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민이 중심에 서야만이 정치도 사실은 국민이 바라는 대로 좀 인도할 수 있고 압력도 때로는 행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어찌됐든 우리 이 큰 주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없어 보이고 미약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대한민국은 국민 하나하나가 이끌어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복음 전도와 통일을 위한 교회의 소명과 또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시민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양쪽 입장을 들으면서 더 이렇게 풍부하게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엄중한 정세와 복잡한 셈법 속에서 전쟁의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절실해 보입니다. 많은 인내와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평화를 위한 여정에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